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졌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자기 형 에서가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 굉장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15년, 16년 전도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많이 늙어서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기에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많이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도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복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소에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큰아들, 맏아들 에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너 축복하려고 하니까 짐승을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엄청난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에서에게 너 축복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러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의 복 받을 자는 야곱이다. 동생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인 것처럼 하면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에게 여기에 대한 잘못은 다 나에게 돌려라. 다 나에게 돌려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 야곱이 에서는 몸에 털이 많거든요. 털이 그냥 털복숭이처럼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가죽을 손에 팔에 이렇게 두르고서 형인 것처럼 꾸며서 목소리도 두껍게 해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속이고 해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늙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아들이 분명히 에서겠지 하고서 복을 줬어요. 축복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이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안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에서가 큰아들이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온 겁니다. 아버지 내가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손을 벌벌 떨면서 지금 방금 내 축복을 다 그 사람에게 하고 했는데 나갔는데 그럼 그 자는 누구냐? 그 자가 야곱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형이 받아야 되는 복을 야곱이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족장이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는 이 형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형의 눈빛을 볼 때 이러다가는 동생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너 지금 빨리 도망가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내게 돼요. 도망을 가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쩌면 야곱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야곱은요,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서, 큰 재산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형을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형과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에서는 그때 죽이지 못한 거를 아마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거다. 나만 죽이면 어쩌면 좋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죽일 거다. 11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내 처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32장 성경 찾으셨으면은 3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더 겁나는 거죠. 이게 군인 400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두렵고, 자,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또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와 처와 자식들을 다 죽일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한번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가의 재질이 있고요. 머리가 그냥 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형의 이 위협을 피하려고 한다면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소, 낙타, 염소 수백 마리의 이런 짐승떼, 옛날에는 이때에는요, 짐승이 자기의 재산이에요.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가 먼저 지나가면은 형과 400용사가 이렇게 오다가 짐승떼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야곱의 소유입니다. 형에게 이 물질로 이 짐승떼로 형에게 들여가지고 마음을 푼 다음에,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본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떼로 나눠서 한번 그 한 때를 형이 딱 만나고서 야곱이 성공했네, 이거를 나에게 바친다고, 그럼 마음이 풀어지겠지. 조금 지나다가 또 한 때가 또 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도 또 이게 내 마음이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물질 공세를 한 거죠. 사실 이 물질 공세가 잘 통하잖아요. 세상에 이 돈만큼, 물질만큼 확실한 게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내가 만나면은 나 살려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인간적인 생각에 이게 이 함정이 뭐냐면, 그런 방법을 쓰고 난 다음에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해소가 안 돼요. 여전히 불안해. 야곱이 지금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 방법을 생각했는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처자식과 짐승, 뭐 재산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 편에 나루터에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야곱을 만났는데 씨름을 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을 보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 야곱을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도 야곱을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축복을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이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문제가 심각하고 엉터리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구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움켜쥐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을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을 이 야곱을 복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 천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저 천사가 나를 축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붙잡은 겁니다. 허리띠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허리띠 딱 붙잡으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요.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전경들이 우리 딱 잡을 때 대학생들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허리띠 뒤에다가 딱 그걸 잡은 다음에 이걸 들어요. 이거 딱 든다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잡혀요. 아무리 막 도망치려고 해도요. 이거 딱 해가지고 들으면요. 힘을 못 써요. 야곱이 이 천사가 축복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 딱 잡은 거예요. 지금 씨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너를 복줄 수 없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드니까 씨름이 돼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 나를 복주십시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이게 밤새도록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날이 새려고 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환도뼈가 뭐냐면 여러분 이 중심뼈 엉덩이 대퇴부 이 뼈입니다. 이 엉덩이 대퇴부 뼈가 탈골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아니 씨름 선수가 중심에 환도뼈가 다쳐가지고 일어날 수 없으면 씨름은 거기서 끝나야지. 근데 야곱은 이 천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채로 이 천사 바지끄레기를 잡은 거예요. 못 가게. 못 가게.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붙드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내면 못 가요. 그러니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자,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천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냐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예요. 천사가 내가 너를 복줄 수가 없는데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매달리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그러니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움켜쥐는 자.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야곱이 나올 때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으니까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나왔다고. 움켜쥐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움켜쥐는 거야. 형의 것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고 형이 받아야 되는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움켜쥐고.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 이런 이름에게 이런 삶에는 내가 축복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름을 바꾸자 해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런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셨는지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예?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씨름에서. 근데 뭐냐면은 한 가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져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요,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고 야곱처럼 계속 씨름했더니 복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셔서 결국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붙들고 늘어졌더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오늘 이 비밀에서 오늘 이 원리에서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요 좀 소리 지르고 화내고 사정하고 그러면 들어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관공서 가가지고 내가 뭘 안 가져왔어,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 옛날에는요 이게 없어도 이런 게 어딨냐고 내가 저 멀리서부터 오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소리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도 막 이 사람이 문제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 줄게요,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봐줬어요. 그런 게 통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맞아.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냥 막 소리 질러. 막 화내. 그러면서 막 주장해. 그러면 이게 먹혀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구청에서도 그랬다고요. 봐주는 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좀 힘 있는 사람, 구청장, 뭐 이런 사람, 은행장, 이런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 좀 이게 좀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좀 이렇게 힘 좀 써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냥 해결이 돼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막 따지고 항의하고 막 이러면요, 경찰 와요. 내가 해야 되는 서류가 딱 있으면요, 그거 다 해서 갖춰가지고 가야지, 그 중에 하나만 빠져가지고 좀 봐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봐줘요. 원리 원칙대로 해요. 지금은 공정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던 시대에는 통했으니까 그걸 지금도 한번 해보려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어거지를 피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요즘 하는데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근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말씀에 어거지가 통하는 거예요. 어거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전에 이제 먼저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서 단기 선교 가는데, 항공권 다 예매하고, 근데 그때 단체 짐을 할 때 박스 하나당 20kg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여행사 직원이 이게 아마 토탈로 다 해가지고 하면은 될 거라고, 괜찮다, 그냥 또 잘 얘기하면은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박스가 20kg가 넘는 게 한 3개 정도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잘 얘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죠. 웬걸 공항에서 떠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얘기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한 5, 6년 전이에요. 그리고 여행사 직원도 얘기를 자기가 또 잘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될 줄 알았어요. 웬걸 안 됩니다. 안 통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박스를 뜯어가지고 이 박스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무게를 맞추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는요, 다 하라는 대로 규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니야. 전에는 항공사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도요, 그때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도 알아. 내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살펴가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세계는 예의를 지키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붙들고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붙드니까 씨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데 너는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몇 가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죠, 다 내 잘못이죠, 가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방법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는 거죠. 천사가 생각해야지 나를 축복할 계획은. 이 천사가 아무리 해도 야곱을 이걸 복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명분도 없고 더러운 그릇에 막 김치 묻어 있고 뭐 쪼가리 같은 거 막 있고 지저분한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합법적인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난 너를 복줄 수가 없다고, 더러운 그릇에 내가 물을 부어줄 수가 없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붙드니까, 안 보내니까 천사가 지가 고민하는 거야. 막 내가 생각하는 거야.
천사가 막 자기가 방법을 찾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세계에서 이름을 바꾸면 되겠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민한 게 아니라 야곱이 고민한 게 아니라 누가 고민했냐면 천사가 고민을 해서 하나님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축복하고 그러고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고 붙드는 것이고 안 보내는 것이고 방법은 하나님이 찾으셔야지. 내가 불의하고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축복하시려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죠? 여러분, 나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보내지 마시라.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살린 사람이 나라고. 내가 나의 의와 내가 잘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간구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낙심입니다. 낙심. 냉정함.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한지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떨어져 버려. 소용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을 기도의 과정에서 많이 거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씨름했더니 붙들었더니 어거지를 피웠더니 통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칙인 것 같고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도요, 좀 참여하세요.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그 시간에 5시 30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수요일 같은 때는 저녁 7시에 하니까 오시면 되고, 새벽에 여기로 못 오시면은,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로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오전 시간에 그 내용 제가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오전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몇 가지, 한 3가지만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듣고 3가지만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